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 아주 귀한,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목사님,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목회자로서 가장 큰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의 가장 큰 초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섬기는,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자신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에는 작게, 그러나 점점 성장하여 나중에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단계로 사람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뜻은 영문 성경을 보면 mature, 즉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같이 시작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성숙해 나가며 나중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시고 예수님이 내 가득한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그 장성한 분량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 이전에 똑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인데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참 남들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작은 믿음인데, 그런데 그가 자란 후에는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성숙하여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즉 내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내가 돌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곡식과 채소는 봄에 씨앗 뿌리면 그냥 시간이 가서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거둘 수 있습니다. 아이들 부모가 잘 돌봐주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자라고 나중에 성년이 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커지고 성숙해지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자라고, 그리고 내 영혼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가? 무엇이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개신교단에 있어서 정말 1세대 영적 지도자이고 아주 커다란 신앙의 흐름을 지켜나가신 분이십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한 영적 2세대 정도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기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1945년에 태어나셔서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분이 몇 세 때 돌아가셨냐면 65세 때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65세 때 돌아가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참 장수하셨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와,
참 일찍 가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65세 젊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그의 삶과 목회를 돌아보면서 자서전처럼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인데, 이 책을 2007년에 쓰셨어요. 즉 돌아가시기 불과 4년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하영조 목사님께서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생을 쭉 회고록처럼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그 책에서 하시냐? 적어도 내 믿음을 지켜주고 그리고 내 믿음을 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내 믿음과 내 목회 1번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병이었다. 내 인생의 고난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쭉 풀어 하시는데, 그분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병치레가 많았는데 특별히 폐결핵을 앓았다고 그래요. 요즘이야 결핵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한 30년, 50년 전만 해도 폐결핵 환자들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고 이 결핵 요양소에 이분이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폐결핵 약을 계속 먹었는데 이 센 약의 이 부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약 센 거 오래 드시면 이 간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염 걸리고 간경화고 나중에 간암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 수술을 계속 받게 되어요. 그뿐 아니에요. 당뇨도 심했고 그리고 고혈압도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합병증으로 신장, 키드니가 망가져가지고 일주일에 3차례, 하루에 4시간씩 이 신장 투석을 받아야 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3차례,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병원에서 누워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한다면 그 인생살이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그 몸에 폐결핵, 간경화가 나중에 간암으로 당뇨, 고혈압, 신장 투석 계속 이어지는 수술,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깨닫습니다. 이 내 인생이라는 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구나.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질병 때문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그때 하 목사님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영조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그때 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강하게 붙잡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붙잡음이 나를 지켜주었고 내 믿음을 성장시켰다. 그 고백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든 고난이라는 건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가장 약해 있을 때 오히려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은 그 믿음, 그러면서 하영조 목사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질병이 없었다면, 나에게 그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한계와 그 약함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내가 믿음 붙잡고 살았을까? 오히려 감사하다. 내 질병, 내 고난, 내 육신의 연약함, 오히려 그 때문에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내 인생 그래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었다. 감사하다. 그는 그 고백을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보다 무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바로 똑같은 그 가르침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시에 크게 한번 찔려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시에 찔리면요, 아픕니다. 아파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날카롭게 아픕니다.
예리하게 아픕니다. 이 찔리는 아픔은 언제나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런데 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하였어요. 한 번 찔리는 것도 아픈데 그 가시가 항상 내 몸에 있어서 항상 예리하게 날카롭게 그렇게 아프게 찔러댑니다. 여러분, 몸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내 몸에 가시가 박혀 있던 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안 보여요. 나만 알아요. 남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하는 나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아프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아파요. 가시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시 박히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 죽지 않아요. 죽을 병 아니에요. 그런데 참으로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발 이 가시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제발 좀 없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아픕니다.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사람이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육체에 가시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안수하면 사람들이 병을 낫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갔다고 그랬어요. 남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들에게 안수하면 병이 나아요. 남들의 가시는 잘 뽑아줘요. 그런데 막상 자기의 가시는 뽑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를 않아요. 남들을 위한 문제는 잘 해결해 주는데 정작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 가시 끝까지 않고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 gentle whisper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여기서 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여기서 약한 데서는 인간의 약함입니다. 사람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완전하게 역사하시느냐? 사람이 약할 때, 사람이 한계에 부닥쳤을 때,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도대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바로 내가 가장 약해 있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람은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능력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에 의지합니다. 이게 통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대로 갑니다. 언제 하나님께 의지하냐면 약해질 때입니다. 약한 데서, 내가 무너질 때, 도대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을 때, 짐지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그때 완전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신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게 한두 가지도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이 약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전에는 이 약한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팠어요.
저는 이 약한 것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습니다. 아,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았구나.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믿음의 길에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구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내리는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가시 찔린 거 보입니까? 나만 합니다. 내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약한데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와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랄 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제가 지금도 참 감명 깊게 기억하는 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챕터 중에 하나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그 글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안톤 슈나게 적은 겁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제목이 너무 아름답지요?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 자, 제 말씀 한번 따라서 해서요. 시작.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 무엇이 여러분을 약하게 합니까? 우리 모두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아픈 기억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입니다. 어떤 분들은 패배와 실패에 대한 쓰라린 자책감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보이지 않는,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약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시고 제가 말씀 안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고 혼자만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만의 약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약해질 때, 약해지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death wish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death wish이고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죽음에 대한 충동입니다. 이것은 저의 표현이 아니에요. 정식 psychoanalysis, 정신분석학에서, 그리고 psychology, 심리학에서 지금 공인되고 있는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맨 처음 나타난 것은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이 프로이드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지금은 아주 일반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내가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 죽고 싶은 생각이 어떤 경우는 그냥 막연하게 들기도 해요. 그냥 죽고 싶다. 인생 다 허무하다. 어떤 경우는 강렬하게 듭니다. 내가 저항해 힘들 정도로 아주 자살에 대한 강렬한 충동이 오기도 해요. 광범위한 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우울증에서는 이 데스 위시, 이 죽음에 대한 충동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현대 심리학에서, 그리고 정신의학에서 이 데스 위시를 말하기 시작한 게 불과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인물들이 곳곳에서 이 데스 위시에 대해서 말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름답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스스로 죽고 싶어 했어요. 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데스 위시의 모습입니다. 죽음에 대한 충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데스 위시에 대해서 가장 시달렸던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예요. 성숙한 믿음, 신앙의 대가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느 모로 보나 번듯합니다. 세상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이 죽음에 대한 충동에 시달렸던 분이 바로 이 다윗 임금입니다. 그리고 성서 곳곳에 다윗의 이 데스 위시에 대해서 진솔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사람이 약해지면요, 그리고 영적으로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나 잊어버렸군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내 생각 전혀 안 하시는군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이 번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심령이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러분, 감정이입으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으시죠? 복 받으신 분이에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시면 참 어떡하십니까? 힘들어도.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바로 요 다음에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절에 3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한 말입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여기서 사망의 잠이라는 건 누가 다윗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살아서 뭐 합니까? 내 인생에 이제 아무 낙이 없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내가 스스로 내 생명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번민하고 근심하는 이 심정을 피를 토하듯이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 보면 여러분 이게 이 표현을 갖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느껴보면서 좀 천천히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물같이 내 인생이 쏟아져 버리고 내 인생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쓰러져 버렸고 내 뼈가 다 어그러져서 내 뼈마디들이 다 아무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촛농처럼 다 녹아버렸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깨져버린 질그릇도 아니고 깨져버린 질그릇같이 그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말라붙었나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자꾸 나 이렇게 가만히 두시면 나 죽음의 진토 속에 들어갑니다. 당신 책임이에요. 하나님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시면 나 각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 원망하고 서운함이 자꾸 커지면요. 그래요. 나 이렇게 살게 하시죠. 나 각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데스 위시 생깁니다. 죽음에 대한 충동이 생겨요. 다윗이 바로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부분이 시편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시편 23편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알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면 누가 지금 다윗 죽이고 있지 않아요. 다윗 스스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내가 그러다 죽을 수도 있지. 이런 인생 살아서 오히려 다윗이 있잖아요.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런데 약해져 있다 보니까,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으니까 스스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엘리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기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말이죠. 여러분 생각하면 이제 내가 아무 여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 반대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여한 없습니다, 그 뜻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내 인생 끝났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가장 잘 번역된 한글 성경 중에 하나인 권능을 보면 뭐라고 저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뭐라고 번역되면 여호와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왜? 더 살아야 뭐합니까?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Death wish, 죽음에 대한 충동, 그 가장 위대한 엘리야, 가장 위대한 다윗 임금,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해지면 심지어 이렇게 죽고 싶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절 2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큰 목소리로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가시가 오늘도 찔러대기 때문에 얼마나 예리한 아픔, 날카로운 아픔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약해져 있는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요나는 박넝쿨 아래 넘어져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의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고요. 저도 저만의 로뎀 나무 아래 저도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황하시고 계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이 쓰러져 계신 로뎀 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넘어져 계시는 그 박넝쿨 아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는 넘어지나 우리는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 웰치스도 한번 들리도록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박넝쿨 아래 쓰러져 있던 요나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회개시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했던 다윗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갑니다.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의 가시로 인하여 가장 약해졌던 그때,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10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체험과 고백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아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날 때입니다.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체험할 때입니다. 이 능력이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비록 약해져 있는 여러분과 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